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말씀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늘 입에 달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노래로 만들어서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계명을 잊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신명기 말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입에 달고 살아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왕자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 40년 가나안 지도자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났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도 봤고, 자기 자신에게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을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모세는 이 요단강 앞까지 이제 왔는데,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 우상신의 대표들이 누구냐면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신이 대표적인 이방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신이 바알신인데, 그 활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신이 바알신이고, 이 바알신은 이름이 땅의 주인 혹은 왕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비와 눈, 땅의 기운을 주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은 또 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대 가나안 일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신은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는 나무신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총괄하는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바알은 땅의 기운을 주관하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나무를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남편 신이라면 아세라 신은 부인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니고 또 불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고, 이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의 소출이 많아진다, 이런 이방 문화의 그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세라를 섬기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모스와 몰록인데, 이 몰록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신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들들 후손들이죠.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와 몰록 혹은 몰렉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에레미야 48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금오스를 섬기다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둘 정도로 이 금오스 신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오스 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 신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면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써야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요즘처럼 한 사람, 두 사람, 한 명, 두 명 있으면 바칠 재간이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자식을 낳으면 뭐 7명, 8명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이 몰록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풍요롭게 잘 산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 하나를 이 몰록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 바치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셨죠?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 맞은편이 벳바게, 베다니, 감람산이 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 벳바게, 베다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 골짜기가 거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 사이를 흰놈 골짜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 흰놈 골짜기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불태우는 곳이 흰놈 골짜기. 우리로 따지자면 시구문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곳이 흰놈 골짜기인데 거기서 자식을 데려다가 몰록신에다가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암몬의 신 몰록과 이 그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인간에게 가장 못된 짓만 저지르게 하는 신이 바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을 질러놓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불을 이렇게 질러놓고 그 가운데로 자식을 보내가지고 불에 이 자식이 타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애비 되고 애미 된 입장에서 자식을 불을 질러놓고 거기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의 풍요를 바라는 이런 신들이 무슨 신일 수 있느냐. 그 신에게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할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록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몰록과 그모스를 정말 많이 섬겼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개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극도로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방신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입니다. 다 풍요롭게 한다고 자기 자식마저도 풍요롭게 한다고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탐욕으로 망가뜨리고 정복과 착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요를 위한 탐욕,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탐욕과 풍요를 위한 이 행동들이 다 인간들을 망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풍요와 탐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추구하셔야죠.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풍요라고 그것을 거짓으로 자꾸 체면을 걸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게 많은 것을 얻는 풍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탐욕과
풍요는 다른 겁니다. 풍요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풍요이고, 탐욕은 인간의 못된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와 탐욕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는 거하고 착취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정복과 착취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근거랍시고 인간들의 탐욕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피조물 세계에 신음을 끼치게 한 것은 자기들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명분으로 착취하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착취냐 정복이냐 탐욕이냐 풍요냐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잘 지키셔야지, 착취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탐욕과 착취를 거두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저지르는 자들의 지배자들, 그런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탐욕과 풍요를 구분하고 정복과 착취를 구분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확실하게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방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항상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언어, 그 이방의 탐욕스러운 저질스러운 이 관습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저질스러운 탐욕에 쩔은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항상 경건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의 저질스러운 언어, 그들의 저질스러운 문화, 그들의 저질스러운 그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야 되지만 착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긍심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방 문화는 말이죠, 항상 우리를 행복하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풍요로운 것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로우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꼭 개입되지 않느냐, 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행복과 풍요는 어디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행복과 풍요는 다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쾌락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그런 행복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수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수룬이십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여수룬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는 착취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여수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꼭 가지시면서 부디 빌기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착취하고 탐욕에 쩔어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시는 여수룬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나는 여수룬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또 꼭 다짐하시고 항상 여수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한 주간 내내 평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